오늘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 시간 우리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성가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이 시간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라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에비 화이트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작가가 독자들이 보내는 다양한 질문이나 어떤 고민 상담처럼 하는, 그래서 이 실용적으로 그리고 솔직한 조언을 제공하는 Dear Abby라는 이 칼럼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한국어로 따지면 블로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 칼럼에 이 에비 화이트는 이런 글을 게시를 해요. 어떤 글이냐 하면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굶주린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런 글을 에비 화이트가 자신의 칼럼에 올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바로 이 자리에 머물러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은요, 어른이 아니어도 3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제 딸아이가 제게 캔디를 달라고 이렇게 쪼를 때가 있어요. 평소에 안 주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 막 달라고 쫄라요. 이렇게 자기가 이걸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캔디를 탁 주면 2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땡스 데디 딱 이래요. 딱 땡스 데디 딱 이럽니다. 받으면서.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당연하게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전하지도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비 화이트라는 작가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감사함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어서서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만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러나 내가 주님 지금도 가난해, 음식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는 이들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내 손과 발로 섬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라는 이런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 감사함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런 유아기적 신앙인의 자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인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나이가 많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넴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밖에 나가 보면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자주 이 동네에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평소엔 보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이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좀 삐쩍 말라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몰골을 한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지역의 한 여인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유심히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살펴보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쫙 말을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자리에 가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가 하는 말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옷이 허름하고 노숙도 하고 또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축복, 이 물질의 축복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그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 집에 손님으로 오게 된 사람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수넴 여인의 초대로 그 가정에서 귀한 대접을 받은 이 엘리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여인은 엘리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 집에 자식도 없고 그런데 이 옥탑에 빈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침대도 놔두고 테이블도 놔두고 촛대도 갖다 놓고 의자도 놔두고 해서 언제든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칠 때마다 이곳에 와서 늘 먹고 자고 쉬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주고 싶다. 남편과 상의해서 그렇게 그 공간을 집에 마련해 줍니다. 엘리사에게. 이렇게 작은 섬김으로 시작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나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라고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은요, 성경을 보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근.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되었지요. 배고프면 어때요? 앱을 열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또 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해서 입을 것, 또 집안의 가구 다 주문해서 살 수 있죠. 심지어 집도 살 수 있고요. 차도 살 수 있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이토록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에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운전수가 없어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개발되고요. 또 한 사업가가 우주에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세상에 내보인, 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로봇가 대신해서 하게 하는 그런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말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기근은요, 이 최첨단 시대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재해예요. 재난이고 재앙이죠. 오늘날에도 기근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팔아서 생활해야 되는데, 기근이 찾아오면은 수확할 농작물이 없어서 생활이 불가능해지고요. 또 돈이 있어도 수확된 곡물이 없으니까 곡식을 사서 밥을 먹을 수 없고, 수확이 되었다고 해도 아주 적은 양의 곡식들이 수확되었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나마 걱정이 덜하지요. 그러나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치솟는 물가에 걱정하게 됩니다. 먹을 것을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근이 찾아오면 많이 공경을 겪게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고대 시대에 이 기근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자 재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기근을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대요? 7년 동안 내리신대요. 1년만 기근이 찾아와도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 기근을 7년 동안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러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좀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기근이라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수넴 여인을 기억하고, 이 기근이라는 고통 속에 이 수넴 여인이 머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녀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7년이나 기근이 임할 텐데, 그동안 당신은 당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방 땅으로 이주해서 기근을 피해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엘리사의 조언은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아무리 좋은 정보이고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치 있는 이야기로 듣지 않는다면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 다들 아시죠? 과거에 미래를 살던 청년이 과거의 한 아이로 돌아가서 땅을 사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맞추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이야기 아시죠? 아무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누군가가 와서 알려준다고 해도 내가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그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해도 이 말을 믿지 못하면, 이 말이 가치 있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삶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함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다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사의 이 말, 기근이 찾아오니까 얼른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다른 나라로 7년 동안 기근을 피해 가서 살아라 라는 이 말이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딱 듣고 싶었던, 이 엘리사를 통해서 딱 듣고 싶었던 아주 좋은 말이었을까요? 수넴 여인이 들었을 때 이 말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농사지을 땅도 크게 가지고 있고요, 집도 소유하고 있고요, 또 동물들도, 짐승들도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중요한 건 지금 기근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근은요, 미래의 일이에요. 우리는 알지만 그녀는 아직 기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엘리사가 앞으로 기근이 찾아올 텐데 그 기근이 7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하는 말만 듣고 농사지었던 그 땅들과 집과 여러 재산들을 놔두고 이방 땅으로 떠나야 한다는 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이 수넴 여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기근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집을 정리해서 갖고 갈 것도 챙겨서 다른 나라로 가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짐 싸서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내 걸 뭔가 노리고 내가 떠나면 차지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만약 엘리사의 말대로 수넴 여인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먼 나라로 갔다가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녀가 누려왔던 행복과 그녀가 고생하면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날릴 판입니다. 분명히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기도 했을 테죠. 하지만 수넴 여인은 그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뭘로 해요? 믿음으로. 열왕기하 8장 2절 말씀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이라는 이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갈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아직 기근이 닥쳐온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하고 농사도 잘 지어지고 모아놓은 재산도 많은 상황 속에서, 건물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말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블레셋으로 가게 된 이유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사람의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습니다 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rust라는 말이 되죠. 이 말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수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처음 배우면 뭐부터 배워요? 갑자기 막 호흡하는 거 배워요? 아니죠. 뭐부터 배웁니까? 물에 뜨는 법부터 배워요. 물에 뜨는 법. 물에 떠야 팔로 스트로크도 하고 킥해도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물에 뜨는 법을 배웁니다. 물에 뜨는 법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쳐요? 물에 몸을 맡기세요라고 하죠. 힘을 쫙 빼고 그냥 물에 몸을 맡기세요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려고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힘주고 발버둥 치죠. 그러면 그럴수록 물에 더 가라앉게 되죠. 그러나 물에 힘을 다 빼고 내 몸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몸은 부력에 의해서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때로는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를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자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난 믿을 수 없다.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자국 난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 없다. 아무리 다른 제자들이, 자신의 동료들이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라고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까. 부활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긍되고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그 말씀에 내가 설득이 되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수냄 여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믿고 짐을 싸서 블레셋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엘리사의 말대로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근이 닥쳐와요. 만약에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무시하고 그 땅에 계속 살았다면 그녀도 그 기근의 고통 속에서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굉장히 힘들고 참담한 고통을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때에 이 수냄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그 상황에 그리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2024년 올 한 해도 지금까지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고 평온한 삶을 살지 못한 날도 있었을 테지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나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 속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함으로 그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게 되었다고만 감사하지 마시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그 과정이었음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었기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빛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시험과 연단이었음을 발견함으로 지금 내 모습이 잘난 모습이든 못난 모습이든 성공한 모습이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